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왔습니다.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며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져 있는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위기를 기회로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해답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으로 광분하고 있는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으속히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여러 지도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온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4월의 총선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운데서 진리로 하나님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영향력을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육체적 질병을 겪고 있는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까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를 일단 치겠습니다. 웰컴, 웰컴. 네, 우리 중고등부. 옆으로도, 그죠? 그렇죠.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오늘 찍었. 됐어요. 우리 청년부도 한번 해보실래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하네. 오케이, 하네. 오케이. 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안동이면 뭐로요? 경북 안동이잖아요. 안동의 이하교회에 안성환 전도사님과 교육자 1명, 중고등부 17명이 왔대요. 저기. 와. 세상에. 환영해요. 안동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멀리 왔어요. 더 멀리. 천안의 신광교회 최재한 부목사님 외 교사 5분, 중고등부 17명, 23명이 왔네요. 어디. 저기. 일어났어요. 자, 자, 한번 일어나세요. 자. 아니, 왜 2명밖에 없어요? 23명이 다 어디 갔어요? 거기 앉아 있습니까? 거기 다 앉아 있어요. 여기다. 네. 그 천안에는 좀 이제 샤이하네요. 다니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안이 먼데 여기까지 왔어요. 와,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교회에서들 이렇게 전국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하여튼 지난주 왔던 교회도, 군산에서 왔던 교회도 너무 밤에 늦게 또 여기 마치고 4시간 반을 또 마치자마자 갔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유모차 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세상 계속 있어요. 계속. 저럴 때 아기가 있을 때는 집에서 자고 싶거든요, 엄마들이. 근데 애들 안고 하고. 오케이. 지금 뭐 너무 감사해요. 어금철이 주일학교 저쪽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어금철 아이들 은혜 받고 있는데 교사들이 너무 수고를 해요. 여기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니까 못 오시는데, 하여튼 너무 그들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교사들하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인터넷으로 지금 뭐 라이브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 또 곳곳에 선교지에서는 이 철야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곳곳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이 박수를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박수를 너무 잘 쳐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그냥은 못 갑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요즘 지난주도 보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와, 얼마나 뜨거운지 뭐 굉장히 뜨거운데,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고,
고등부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4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했던가 고등부 한 12시 1시부터 4시까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등부 또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강력한 야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발견의 원리. 오늘 설교 제목은 발견의 힘 그랬는데요. 발견의 원리가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뭘 발견했느냐. 원리를 발견하죠. 어디든지 원리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원리가 있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들. 또 실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뭘 봤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재능을 발견한 사람, 자기의 강점을 발견해내는 것. 자기에게 그 재능과 강점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교육은 그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이제 파워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유레카죠. 유레카. 이게 이제 그릭 말이죠. 유레카.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신봤다. 우리말로는 신봤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발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자, 고대 사회는 자신의 이 재산, 보화를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없었으니까.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 맡길 텐데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이런 치안 이런 게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자칫 잘못 가지고 있으면 강도가 오면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이제 묻어두는 거죠. 땅에 묻어뒀던 일들을 오늘 여기는 밭에 묻어뒀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보면 그 밭에 묻어뒀는데 이게 묻어뒀는데 그냥 그 주인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잊혀진 채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화가 감춰진 상태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발견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밭에 묻혀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묻혀 있으면 묻혀 있은 걸로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화란 발견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발견한 의미.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복된 것이죠. 다 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거죠. 본 것이죠.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사로잡고 그게 완전히 모든 걸 걸게 만드는. 똑같이 보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 사람은 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못 보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늘 그냥 듣던 일상의 설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어떤 설교가 그 한편의 설교가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입니다. 그 말씀이 유독 그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존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영혼이 막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날 그 사람에게
그 삶에 깊숙하게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건 설교자가 한 게 아니고 그 진리와 그 사람의 존재가 딱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전 존재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이걸 깨닫다니, 내가 이걸 알게 되다니. 이런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 어거스틴의 표현대로라면 섬광처럼 딱 한 번, 섬광이 있잖아요. 쫙 빛이 나는데 딱 한 번 봤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하고 또 두려운 절대 타자를 얼핏 보았는데 내 존재가 떨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본 것이라기보다 보여진 것이죠. 그 주체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본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광채를 보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분들이 계세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정말 와서 그냥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울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집을 팔고 다른 도시에서 이사를 오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어떤 사람은 뭘 그냥 인터넷으로 듣지 이사를 가나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를 발견한 후라는 게 이를 발견한 후 그래요. 이 발견이 중요해요. 무엇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본 것이죠.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뭘 봤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눈에 이제 띄는 게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흐름한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미쳤다예요. 그렇게 조롱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갔네. 아무리 갔네. 맛이 완전히 어떻게 주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재산을 다 팔?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팔 만큼 그게 가치 있는 땅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겠다. 그 보화 때문에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도 이 밭을 사겠다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딱 한 번은 들어봤어야 돼요. 너 미쳤지.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미쳤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너 정상이 아니네. 이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어땠어요? 이 판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조롱도 하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소를 착 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있는 거죠. 싱글벙글해요. 이전에 보던 얼굴과 달라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파는데 억지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기꺼이, 너무도 기뻐해서. 애매한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도 적극적이죠. 미련 없이 팔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인데 당사자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 기뻐했다는 이 말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기뻐하며 돌아갔다, 집으로. 왜? 재산을 빨리 팔려고. 그 이유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쩌면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노예적 삶이에요. 노예적 삶,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돈만 있으면 금방 그만둔다. 너무 노골적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발견한 이유와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두 부류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늘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쁨. 이 부활을 발견하고 난 이 기쁨이거든요. 그냥 기쁨이 하는 게, 기뻐하라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근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기쁨이.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뭐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뭐 좀 손해봐도 기쁘고 억울해도 기쁘고. 왜? 내가 발견한 게 너무 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아마 좀 사람들로 인해서 좀 시달려도 그게 상관없어요. 왜? 내가 발견한 이 자체가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약간 소극적이에요. 헌신을 하긴 하는데 겨우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약간 부탁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하는 얼굴이 있어요. 조금 더 부탁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럴 것 같은 얼굴이 있어요. 약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기는 하는데 비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게 의례적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진짜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쁜 것이죠. 왜? 자신이 발견한 부활로 인하여 찾아온 기쁨을 지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억누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안 미쳤다면 아직 발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난 정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를 발견했다면, 부활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일어날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활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일부를 판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본문 보죠. 다 팔았어요. 부동산 일부를 안 해요. 적금 깬 정도가 아니라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은 다르죠, 여러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 발견한 것이 내 전 존재를 다 쏟아붓고도 모자란,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 부활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바쳐도 후회가 없겠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게 진짜를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목적을 발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공허해지죠?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중독에 대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 다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이 좋아서 마약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 뭔가가 허전한 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실제로 여러분 오늘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 사건이 뭐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다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참된 보화를 발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다 흥미가 없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사고 싶어지는 그 보화를 그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증상이 하나 있는데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이 닫혀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욕망이 눈을 다 닫아버려요. 참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리니까 볼 걸 보지 못하고 가치에 이 혼란이 온 거죠. 요즘 뭐 가치관의 혼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볼 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게 은혜라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귀가 번쩍 열리는 거죠. 어떤 애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복음이 가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에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그 신앙이 늘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의 힘이에요. 발견의 힘.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으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 노력을 해보지만 자신이 노력하는 수준은요, 언제나 거기서 거기에요. 멀리 못 가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복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는 것이고 천국에 눈을 뜨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 존재를 바꿔놓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복음을 들으면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내 전 존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이 분명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의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는 이 예수님이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팔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러니까 큰 부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서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신이. 결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핵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부자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큰 부자의 힘으로, 큰 부자의 힘으로. 그 자신의 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용기가 없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는 자신의 재산보다 더 큰 우위에 있는 가치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부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에게는 부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왜 근심을 하는 겁니까? 두 사이 중에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부를 가진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동시에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도 천국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부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큰 부자라는 걸 뭘까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소유가 주는 이 만족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찾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왜요? 그런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민족의 자기 동족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돈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갈증. 희한하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쌓았는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말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 어귀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리장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는 말이에요. 같아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확실함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에 붙잡고 있던, 내가 의지하던 나의 든든한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 돈,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를 사로잡고 있던 것으로부터 너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너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 돈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절대 가치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였어요.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줄 알았던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환상이고 착각인데, 이 돈이, 내가 쌓아온 이게, 권력이 내 삶을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나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딱 멈추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내가 용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분명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이 대단히 중요한 그의 모든 것이죠. 백세에 낳은 아들이고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를 모리아에 가서 그 말씀대로 번제로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아니 이것까지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점에 가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가 모리아에서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기꺼이 바쳐요. 이 바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백세에 자녀를 낳았다.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낳을 수 없는 것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보다 더 귀한 존재는 하나님, 더 높은 가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게 발견의 원리예요. 발견의 원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그 보화 자체가 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건 포기할 수 없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매우 중요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 부활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부활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포기하는 게 무슨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게 하는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일평생을 바치는 것도 그게 내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 정말 진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무슨 낭비냐, 낭비. 뭐가 우리에게 낭비가 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하는 건 넌 낭비가 아니냐는 그 말에 당당하게 짐 엘리엇이 하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치는 게 무슨 낭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화 자체가 주는 힘이 그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 힘으로 희생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맨정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힘인데, 그러나 이 포기의 힘은 발견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발견의 힘이 있어야 포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다가 끝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때 찾아오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로 가는데 여기에서 another 레벨로 내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핵심은 여러분,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고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억지가 아니었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발견하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무엇인가 그 발견한 보화에 내가 압도를 당할 때 기쁨이 온 거예요. 미친 거예요. 신앙의 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느 한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을 놓치지 않아요. 신앙 전반에 적극성이 없어요.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어느 선을 안 넘어요. 오래 믿었는데도 큰 변화가 없어요. 늘 고만고만해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그런 전형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달라.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이 그냥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떻게 돼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별 관심이 없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내 인생에 원하는 게 없어.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만 뺏기지 않으면 돼.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난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분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많이 듣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난 예수 때문에 좋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배가 불러요. 뭐 어떻게 되든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예수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난 이 보화 때문에 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포기로 인하여 오는 고통을 훨씬 더 능가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보화에 비하면 내가 포기한 것은 너무도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어렵고 포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은 너무 미미해. 남들은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걸, 너무 미미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보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이 배설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가 아니에요. 포기한다가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뭐 화장실에서 볼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포기했어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뭘 포기해? 포기는 미련 없이 그냥 보내는 거지. 그걸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다는 말은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에 묻혀 있는 그 밭을 산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보화를 발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생사관이 분명하게 잡히는 거.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찾아오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에서 뭐가 나오죠?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 바울의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교통도 불편한 때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도로가 막 잘 닦여진 때도 아니고, 강도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음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쫙 크해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에너지가 나오죠. 우리가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더블로 준다 그러면 막 새벽에도 일어나죠. 그죠? 돈 좀 더 준다 하면 밤도 새우죠. 그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권력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충성하죠.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주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돈에 중독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포획된 사람은 달라요. 삶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죠.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화가 주는 기쁨이 삶의 모든 걸 바꾸어 놓아야 정상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발견한 자의 삶, 발견한 보화를 가진 자의 삶, 그 모든 걸 다 팔아 밭을 샀고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상대적 가치에 목을 매지 않아요.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시시한 것에 내 마음이 힘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절대 가치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꽂혀서 살아가는, 그게 모든 걸 다 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한 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좀 보고요, 어디 사기를 당하고 누구에게 좀 속고 좀 빼앗기고 그래도 여러분 억울해 하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나 안 그래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보화, 이 천국을, 영원을 소유한 자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과 싸우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찾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느 순간 그의 눈에 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신 것이죠. 내가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정말 처절하고 실패하고 갈 곳이 없고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왜? 절대적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그 이후로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불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모습,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거리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 시시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배설물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발견의 힘이에요. 발견의 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를 최대한 줄이게 되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게 될 때, 그 그리스도가 주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삶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기쁨이 와요.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보화예요. 천국에 눈뜬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원을 이제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쇼트, 아주 짧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 천국을 발견한 자들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들로 살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그 기회를 위하여 올인 다 쏟아붓고도 후회함이 없는, 갈수록 더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주 명료한, 선명한, 아주 뚜렷한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185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며 말씀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보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 절대적 가치, 우리는 거기에 눈뜬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신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이라도 희미해져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선명하게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상대적 가치에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치는 것은 너무도 그런 아까운 낭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보배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용기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